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요? 네,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당시에 두 성인이 각 지역마다 금식하는 요일이 달라서 생겨난 속담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금요일에, 또 어느 지역에는 토요일에, 또 어느 지역에는 일요일에 금식하는 날이 달라서 그때 당시 아우구스티누스가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배인 암브로시우스에게 때마침 물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른다네 라는 말이 지금의 명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금식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금요일날, 또 토요일에 한다면 토요일날, 일요일에 한다면 일요일날 맞춰서 그 법에 따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아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말로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늘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기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또 구름이 떠가는 하늘, 이것을 우리는 스카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은요, 물리적인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하늘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 공간 안에 물질로서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늘, 스카이에 계시는다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할까요? 헤븐, 하나님의 그 나라, 그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이런 물질에 예속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메타포, 은유적인 것인데요,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높습니다. 또 하늘은 넓어요. 강활하죠? 또 여러분, 하늘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하고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하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분으로 여기에만 있다, 저기에만 있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이 계신 곳을 운유적으로 사용하기에 하늘밖에는 이렇게 비할 것이 없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물리적인,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시대는요, 위성을 비롯해서 비행기와 로켓,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대기권, 하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먼 우주까지 탐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험을 해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공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다르게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의 차원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이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높다, 또 궁창이다라는 의미의 샤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요,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불렀는데, 이 헬라어 우라노스는요, 복수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즉, 이 하늘을 하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는 그 하늘,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로만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 자신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 층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상층인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의 층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나라가 성립되려면 3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죠?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때의 나라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주권이었어요. 주권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왕의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가 나라라는 것이에요. 왕의 지배력이 미치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 미치고 있는 모든 범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하늘이라는 것과 나라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스카이처럼 또 우주처럼 어느 시공간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초월하면서도 또 모두에게 보편적인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아시죠? 거기에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속한 자에게 분명히 부르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사명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과 시간과 위치와 관계와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부르심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또 행복할 수도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면 그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디든 그가 누구든 그와 함께 반드시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김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늘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정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말씀 암송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 암송한다고 가정 예배 드린다고 다 착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예쁘게 자라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외우게 하는데, 저도 저희 사랑이가 5살 때, 6살 때 외우게 한 말씀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리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 딸이 6살, 7살 때 너는 그러면 마음을, 너는 힘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제가 한번 해보면 까먹었다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다 컸다는 거죠. 근데 알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외우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적어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아이가 됐으면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아이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녀뿐이겠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 기준과 잣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발버둥 치려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참되고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연한 이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을 붙드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손해보게 하시거나 손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을 들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와 군대 앞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7배나 강한 풀무의 불과 굶주린 사자들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지만 그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13년간 감옥에 외로이 갇혀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풍파와 위험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곧 하늘나라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냐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와 참 신앙의 여부를 여러분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낮은 차원의 안목일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어느 위치에 세움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건강과 질병 또는 우리의 지적 수준과 스펙과 상관없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숨쉬며 용기 내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모세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그들의 삶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수많은 세월들을,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40년 동안의 광야가 가히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부터 그의 죽음에, 그 로마의 목에 댕강 잘려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여러분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 비해 오늘 편안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더 복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작아도, 높은 자가 아니어도, 가난하여도, 질병이 있어도, 암에 걸려도 그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나갈 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내가 내 삶을 세상의 눈치 봐가며 권력자의 눈치 봐가며 살아가지 않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도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나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먹거나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삶을 들여다 놀라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그 영광으로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이 이것과 비할 수 있는 가치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물주들이 있습니까? 그 건물과 부활을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만평의 땅이 있다면 그 만평과 부활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의 질병도 걸리지 않는 삶을 약속받는다면 그것과 영생과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린아이조차도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소망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매 우리의 삶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과는 적어도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믿고 그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약속받은 자,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헛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만불성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늘의 가치들을 추구하기보다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되면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도 그 모든 유혹에 허덕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가 밖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관계하고 결정하는 것들이요 세상 사람과 같거나 때로는 그보다 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삶이냐?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착하게 살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착하게 살자. 네, 지난주에 초등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준을 낮춰봤는데요. 조금 더 높여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선하게 살자. 조금 더 높여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랑으로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삶으로 사는데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헌금을 드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물이 없는 분들은 식당에서나 또한 교회 여러 곳곳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있는 분들은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기겠노라고 심기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의 것을 통해서 영의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나와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30대까지는요,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잘하면, 성도들이 잘 성숙하고 성장하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겠지. 근데 여러분, 저부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허물어지게, 무너져가게 만들더라고요. 말로, 생각으로. 더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사랑해도 이 아까운 시간을 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애쓰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섬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숨어서 내 것을 더 이득을 볼까? 세상적인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아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뜻이 그거라고 말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혹시나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받지 않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신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그런 모습에 관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섬기고, 더 철저하게 베풀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본받고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요, 그것을 보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함께 그 삶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까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더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에 아까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오히려 내 주머니에 나가는 것을 더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감추어두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으로 왔던, 또한 자가로 스스로 열심히로 해서 여러분 일어났던 뭐가 됐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11조도 여러분 10개 중에 9개를 우리에게 가지라 하시고 그 하나만을 네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드리라 하시는 건데, 그 하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빼도 되죠 하면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육의 것을 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거듭났다고 고백했음에도 그 고백이 어느덧 세월 속에 무뎌지고 딱딱해져 무색하리만큼 이제는 오히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존재 이유가 더 중요하다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없습니까? 혹여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거나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가리워진 눈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를, 순결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시켜 주신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교회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헛된 가치를 추구하고 투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 그것이 설령 이 땅에서 미련하다 바보스럽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용기 있게 칭찬받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용기 있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겸손하게 하늘의 것들을 더욱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미련 없이 던질 때, 그것이, 그 모습이 진정 하늘에 속한 성도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